네,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읽고 시작하지는 않고요. 설교 중에 본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제가 거의 2달 만에 이사야서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1절까지 새벽 예배 시간 동안에 이것을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큰 도전이고 그렇지만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인칭 대명사가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2인칭 복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너희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3인칭 복수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1인칭 복수 형태,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반복되고 있고 15절 하반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주어로 여호와께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단락을 구분해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5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보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5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둔감하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인간에게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2번 사용되는데 여기와 창세기 1장 6절에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갈라놓다, 나뉘다. 이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했던 것처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킨다. 이 죄의 심각성을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죄된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은 불의한 개인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서 손가락으로 입술에서 혀로 점점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손은 피로 더러워졌고
손가락은 더러운 죄악을 범하느라 분주했고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혀는 독을 품은 말을 내뿜습니다. 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죠. 입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임받는 이 손과 입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종교가 죄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종교가 죄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를 정복하는 삶이 이 세상에 복이 된다입니다. 죄를 정복하는 삶이 이 세상에 복이 된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종교성 자체가 죄가 된다. 이것을 특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사회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의 기준이 왜곡되면 사회는 정글의 법칙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공의와 진실이 증진되어야 되는데 법을 통해서 공의와 진실이 붕괴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통해서 정반대의 효과가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잉태하고 해산하게 되면 순진무구한 아기가 태어나지만 불의한 사회는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폐부를 찌르는 칼처럼 느껴지고 이 현 시대를 풍자하는 게 아니라 현 시대를 그대로 고발하는 저는 다큐멘터리를 이 안에서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증적인 고반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문학적인 수사라고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인 언어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5절에서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 죄가 지배하는 불의한 사회가 두 가지에 노출되는데 그것은 위험과 허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는 위험하고 허무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독사의 악을 품며 거짓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의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생명을 줄 것처럼 그리고 죄는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삭이며 찾아옵니다. 그러나 죄를 품는 것은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아서 이 알을 통해서 독사가 깨어나서 물리고 독이 퍼져서 죽는 것처럼 이 죄의 독이 퍼져서 결국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거미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거미줄은 끈적끈적해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이 거미줄로는 옷을 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다주는 허무함들을 이 거미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독사의 알 그리고 거미줄을 통해서 죄가 가져다주는 것은 결국은 죽음과 허무밖에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손과 발과 생각, 결국 손과 발과 생각은 사람들의 전 존재를 다 말하는 것이죠. 이 전 존재가 손도 발도 생각도 완전히 죄로 물든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민첩하고 신속하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민첩하고 신속하게 악을 행하는 사회가 되면 8절을 보게 되면 길을 알지 못하며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민첩하고 신속하게 악을 행하는 사회가 되면 사회에 샬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황폐와 파멸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어떠한 사회의 구성원도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사회 구성원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지금 그러한 불의한 사회를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인칭 대명사가 1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그 15절 상반절까지 이어집니다. 1인칭 복수라는 것은 화자를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은 이 모든 죄에 대한 고발, 저는 이사야서 59장이 인간의 죄와 죄성과 죄의 결과에 대한 가장 통렬하고 가장 비극적인 고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59장을 이렇게 깊이 읽고 생각을 하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인 고발이 59장인데요. 여기에서 이사야가 인칭 대명사를 계속 변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1인칭 복수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가 이 모든 죄를 이스라엘 민족에 전가하지 않고 이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죄의 고통과 죄의 책임을 나누어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태도예요.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태도고 이것이 참된 리더의 태도입니다. 죄의 고통과 죄의 책임을 나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리더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눈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라는 것은 건강한 자입니다.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어디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58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58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의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둠도 정오처럼 밝지만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정오도 칠흑처럼 어둡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정오 한낮조차 칠흑처럼 어둡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은 눈이 멀은 사람이죠. 눈이 멀은 사람이지만 눈이 아예 없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맹인과 눈 없는 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눈을 못 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눈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처럼 넘어지게 된다. 건강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은 그 탄식의 절정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바라나입니다. 바라나.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탄식하고 있죠. 곰과 비둘기를 통해서 곰과 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왜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에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고 얼마 전에 한인회에서도 와서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표현되는 시대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되던가요? 정의사의 구현을 안 해주던 때가 있던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화론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형벌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렇죠? 죄의 형벌로 바벨론에 끌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됐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이 여호와의 종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 죄의 책임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는 죄의 책임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는 약속의 땅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문제는 죄의 권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중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생하셨으면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의 권능,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노출되어 있고 죄의 권능과 의의 영역,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죠. 문제는 죄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권능에 대한 문제죠. 이스라엘은 죄가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파괴해서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멀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탄식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고 이 시대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은 이것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깊은 회개의 언어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주께 우리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발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거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하게 되면 그 개인도 그 공동체도 그 사회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곳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이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변명하고 전가해서 해결되지 않고 죄는 십자가로 가져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심히 많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15절은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는 네 가지가 없는 사회입니다. 불의한 사회는 네 가지가 없어요. 14절 같이 읽었는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불의한 사회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정직이 없고 성실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는 사회가 불의한 사회죠. 이런 사회는 악을 떠나려는 자가 가장 피해를 당합니다. 불의한 사회에서는 의로운 자가 탈취를 당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 세계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실종된 사회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살아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주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삽니다. 15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피오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입에서와 성도님들의 후손과 성도님들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시는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가깝게는 바벨론입니다. 멀게는 애굽도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가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원수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바벨론이 아니라 원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원수는 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진짜 원수가 아니라 가나안이 상징하는 죄가 이스라엘의 원수요. 바벨론이 진짜 원수가 아니라 바벨론이 상징하는 죄가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는 외부의 침략자가 아니라 내부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 그 죄를 멸하기 위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제일 끝에 한번 보시죠.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런 거 직접 경험하신 적도 있고 영상으로 보신 적도 있으시죠. 좁은 협곡을 당해서 흘러가는 급류처럼, 좁은 협곡을 따라 흘러가는 급류처럼 하나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십니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주님. 여러분, 이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정복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닌 것처럼 죄를 정복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운명이죠. 이것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죄의 책임에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팔은 이스라엘을 죄의 권능에서부터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죄의 오염에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으로 해방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오염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죄입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죄라는 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원수는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우리의 진정한 원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네 가지가 없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정의도, 공의도, 정직도, 성실도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도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거룩이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히 이르는 강물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